한국과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북한 인권 국제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태로운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왜 위태로운지 윤 대통령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한국의 보수 우파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준석을 품어라. 문제의 원인, 위기의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동족들, 살려달라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눈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죠.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인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권이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 진정성 있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자유를 말하긴 하는데 이 자유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식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 20년 넘게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해온 분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겉으로는 북한 인권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범퍼 스티커, 즉 차량에 붙이는 광고 문구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북한 인권을 홍보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대북 지원 구상이죠. 8.15 광복절에 나왔던 이 담대한 구상 역시 북한 인권 문제가 없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취임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고 거기에 기반한 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대북 정책의 대전환, 큰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미사일, 정치 안보를 위해 제껴버렸다. 부수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언급된 미국과 유럽의 인권 전문가들은 특히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북한 인권 정책 조율할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고 말은 인권 얘기하지만 북한 인권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성애 얘기만 하잖아요. 주한미국 골드버그 대사 와서 큐 축제에서 성소수자 인권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지만 정작 북한 인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이 자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게 그런 이중잣대라고 지적을 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피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와 연결되고 그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의 전쟁 기계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날마다 희생시키고 있는데 왜 말하지 않고 있느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라고 비판을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대 CSW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 이분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은 매우 고무적이었는데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은 실망스럽다.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윤 대통령의 제일 큰 문제는 북한 인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온갖 악법 중에 가장 큰 악법이 이거 아닙니까? 왜 이거 없애자는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비판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악스러운 북한의 인권 위기를 조명하고 남북관계는 비핵화, 인권 증진이 병행해야 개선할 수 있고 두 사안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취임식 연설을 공고히 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대, 북한의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단체죠. 여기 선임 분석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아이덴 대학이라는 곳에 렘코 브레이커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전임 문재인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 뒤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고 명확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 그런 정책을 내놓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실패한 장밋빛 희망에 불과하다. 절망적 신호처럼 보인다라고 아주 가혹한 비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이 담대한 구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이미 실패한 햇볕 정책의 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인들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쨌든 전임 문재인과는 차원이 다른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8월 22일 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했죠. 예전에 안 하다가 지금 또 해요. 근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국회 3분의 1을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리수를 써서라도 강행해야죠. 근데 그런 의지는 전혀 없죠. 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설립돼야 되는데 법정기관입니다. 근데 아직 간판도 달지 못하고 있어요. 여야가 5명씩 추천을 하는 재단 이사진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문제 제기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례 진상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말로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8.15에 나온 담대한 구상,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인권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죠. 자유를 말하기는 하지만 자유의 본질은 확산입니다. 나만 누리고 있는 이기적인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빛으로서 비춰지게 돼 있는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게 돼 있고 전진하게 돼 있고 북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를 포갑하고 있는 북한에 반드시 확산되고 전진하고 북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뭐라 그랬어요? 동포의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있지도 않을 것이요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만의 장개석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라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가 돼요. 평양을 머지않아 휩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들입니다. 윤 대통령이 위기 상황이라면요, 그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확산돼야 합니다. 전진해야 돼요. 북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얘기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없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공격을 막아낼 여건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좌파 권력이 워낙 문화적인 영역에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도덕적인 명분은 다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힘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도덕적인 명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대북 전당금지법 폐지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자유가 가야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 위기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준석이 뭐 신군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런 친구를 품지 않아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측근은 말할 나위도 없고 여당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윤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십시오. 저 가난한 자들의 자유와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라고 언급하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마음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고자 향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북한 동족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북한 동족들의 멍에 줄을 끌어주며 북한 동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속히 망할지어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먼저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가 걱정, 근심, 염려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약함에 흐르지 않게 하시며 정의일청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한반도 위에 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십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없으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사 한반도 위에 기이한 사적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며 저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가련한 2,500만 노예동족들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